그들의 속임수에 당하지 않으려면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손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염등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즐거우시죠? 예. 우리는 항상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들의 속임수에 당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들의 속임수, 이 속임수라는 것은 거짓말로 이 속이는 걸 얘기하죠. 그 수가 많다는 거예요. 속임수가. 그러니까 어떤 속임수인지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한 자들에게 자꾸 유혹되고 미혹되고 넘어가는데 그 속임수에 대해서 저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속이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가 차단시키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질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질투. 여러분은 질투 다 아시죠? 질투 많은 사람들은 이 별거 아닌 것도 막 질투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또는 입는 거, 옷이든 조금만 뭐 더 세상적인 거, 질투심이 있잖아요. 그런 질투심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거 못 가지고 못 먹고 못 마시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네, 말씀을 사모하네, 하나님과 항상 기뻐하네, 그런 걸 질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누린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진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의 진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가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시딤에 이제 머물러 있다고 그랬죠. 1절에 보시면 시딤의 장소가 시딤이라는 거예요. 이 시딤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 모압 여자들이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무슨 행위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쎄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진노하신 게 아니라 이들이 그냥 음행 정도가 아니라 그 여인들, 모압 여인들이죠. 그 섬기는 신들에게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아, 우리와 함께 청한 것이죠. 오라고 초청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우리 신들이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바알. 그래서 부올의 일이 바알 부올의 일이 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백성 중에서 그 수령들, 두령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같이 이 모압 여인과 막 음행을 저지르고 바알 우상을 섬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그 절을 하고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즉시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날리시는데 어떤 경고냐? 그 백성 가운데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목매달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을 매달라고 명령하셨어요. 목을 매달아라. 이 바알 신은 태양 신이죠. 태양, 땅을 비치는. 땅의 신은 또 아세라 신이라고 해서 열매를 맺는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비의 신 바알. 그러니까 지금 바알부올에서 그 모압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데 이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같이 거기에 죄 가운데 미혹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무감각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슨 병으로 치셨느냐? 이 연병을 하고 연병. 우리 또 연병 안에 그런 말 하잖아요. 연병. 그 연병이에요. 그 연병. 이게 왜 어디서 나온 거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뭔가 보면은 연병 뭐 지랄하네. 연병 떨고 있네. 연병 자빠졌네 하면서 막 그런 연병이라는 게 하는데 이게 오늘 이 민수기에서 연병이 나오는데 그 연병이요. 이 전염병의 준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염병. 근데 그 당시에 연병이 뭐였냐? 이 장티푸스, 지금 얘기하면 장티푸스인데 복통, 이 열, 고열, 이 여러 가지 이 증상들, 열을 내고 복통, 뭐 그런 건데 장티푸스 나면은 그게 그 당시에는 잠복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전염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티푸스, 지금은 쉽게 고치잖아요. 약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약이 없으니까 왜 죽는지도 몰라요. 무슨 병인지도 몰라요. 그냥 배가 장티푸스 그러면 우리 알잖아요. 막 복통에 설사에 고열에 막 그러다가 죽는 경우가 그 당시에는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병, 연병으로 치셨는데 몇 명이 죽었느냐? 24,000명이 죽었대요. 정확하게 숫자로 24,000명이 죽었는데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회중들을 모아놓고 재판관들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재판관들한테. 너희들 각각 명령해서 이 바알 부올, 여기 가담한 자들을 색출해서 다 죽여라 그런 거예요. 모세가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재판관들에게 명령해서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 그 음행한 자들, 바알을 섬긴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담한 자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염병이 그친다는 거예요. 멈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재판관들이 정직과 공의, 하나님의 법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요. 모세가 그렇게 명령을 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회막 그 앞에 하나님의 앞에서 모세가 있는 데서 많은 그 회중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울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스라엘 한 사람이 남자가 왔는데 누굴 데리고 왔느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이 남자는 누구냐? 이스라엘 그 시므온 족속인데 이름이 시므리예요. 시므리. 뭘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시므리예요. 잘 심어야 돼요. 시므리고 여자 이름은 고스비래요. 고스비. 이 수르의 딸 이 그 미디안 족속의 수령의 딸인 거예요. 지위가 있는 자죠. 이 시므리도 지도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남녀의 그 배경을 보면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고 지도자급 두령급이에요. 그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이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이 형제를 만나러 와서 그 형제에게 들어가는 것을 이 누가 봤느냐? 그 회중 가운데 있던 비느하스가. 이 비느하스는 누굽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예요. 모세의 형인 아론의 손자라고요. 손자. 엘라살의 아들 그 손자 비느하스가 그 모습을 딱 본 거예요. 딱 보자마자 뭐가 불 일듯 일어났어요. 아주 그냥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저놈을 내가 마치 개돼지처럼 짐승처럼 여기서 내가 잡아주겠다. 때려잡겠다.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막 그 질투심 있잖아요. 하나님 그 거룩함을.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사람이 전염병,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저기서 연병하는 자가 또 나타난 거예요. 연병 떨고 있는 자가. 그리고 화가 나요, 안 나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분명히 오늘 말씀에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지만 이 어떤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했다고 돼 있어요. 막 분노가 흘러나는 거예요. 저 연병할 놈들. 그렇죠. 지금 하면 연병할 놈들 그러잖아요. 저 연병할, 정신 나갔어. 지금 이 백성들이 울고불고 짓고 있고 모세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모세와 회중이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서 저들이 뻔뻔하게 어떻게 해요?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그 막사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는 모세 같았으면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 아마 때를 놓친 것 같아요. 이 비느하스한테 때를 놓쳤어. 모세 같았으면 눈으로 보고 있으면은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비느하스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손에 무엇을 들었습니까? 칼이에요? 창이에요? 창이에요, 창. 창을 딱 잡고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막 달려간 것이죠. 따라간 거예요. 막사로 들어가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뭐라고 그래요? 연병할 놈들을 배를 창으로 꿰뚫어 버렸다는 거예요. 무섭지도 않으신가 봐. 그거는 그냥 어떤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질투심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왜 저런 전염병 같은 자들이 지금 모세가 회중이 쳐다보고 있는데도 그 모임 가운데에서 거룩한 모임 가운데서도 울부짖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저 연병할 놈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연병할 것들이 그걸 딱 보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지 마세요. 그걸 배를 꿰뚫어 버린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딱 보는데 하나님 그 왜 배를 찔렀을까요? 왜 배를 꿰뚫었을까요? 그 연병이 아마 그 장테푸스 그 이 배에 어떤 열병을 내는 근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가 배를 꿰뚫어서 일단 염놈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병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질투심이 저들을 다 소멸시키려고 했었는데 그 마음을 돌이켰다. 누가? 비느하스의 질투심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들을 처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속죄하였다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의 행위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연병할 것들, 이 전염병이 이 회중 가운데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보고 있는데도, 회중이 보고 있는데도 뻔뻔하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알고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은 그 연병이 돌아서 죽어가는 24,000명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거기 형제를 만나러 뻔뻔하게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데리고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보다 더 이 화가 난 이 비느하스가 달려 들어가서 죽인 거예요.
잘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죠. 그래서 니들이 산다. 이 회중 가운데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못된 거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배를 깨뚫어 죽인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비누아스의 창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이 돼서 그 더러운 전염병, 연병할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지 않도록 처단해버린다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듣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연병짓 하는 것들을 연병짓 하는 마귀 새끼들을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딱 들으니까요. 그 생각이 떠오르니까 아주 마음이 그냥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비누아스의 창으로 저 전염병, 연병할 것들을 죽인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로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으로 그 더러운 연병들, 내 안에 튼타는 더러운 것들, 해방하는 것들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뿌려주시고 성령의 검 말씀으로 소유케 해주셔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속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세상도 그렇고 말세지 말에 온갖 거짓말이에요. 정치할 것 말할 것도 없고요. 온통 거짓말 속임수들이 만무해요.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관심도 없어요. 자기들 잘못을 하고도 거짓말을 하고도 조롱을 하고도 뻔뻔하게 국민들 앞에 서서 자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 쳐 죽일 놈들이에요. 연병할 놈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게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수령들도 지도자들도 저렇게 재판관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명령하고 모세의 말에 듣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우리 나라가 이 악한 자들의 그 영향력에서 저렇게 뻔뻔하고 속임수로 우리를 대적하여 마치 그게 정당한 것처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은 잘 아시죠? 십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5절을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뭐 하지 말라고요? 절하지 말며. 그것들은 우상이지요.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아라. 근데 지금 바알, 하늘, 땅, 그 신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고 절을 하고 있으니, 음식을 먹고 마시고 절하고 있으니 이거 계명을 어긴 것이죠. 보세요.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간대요.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 악인들은 3, 4대까지 가지만 이 복은 1000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죠. 꼭 1000대까지라기보다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십계명이죠. 안식일을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고.
그리고 쭉 그 십계명에 대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그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19절에 보시면요, 백성이 떠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세, 당신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 무섭죠. 죽음이에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레와 천둥 막 이런 울림으로 막 주시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세, 당신이 말씀해 주세요. 대신 말씀을 전해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입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을 통해서 기회를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 그런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직접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연결해서 옆에서 얘기를 해주면은 알아듣고 빨리 고치죠. 직접 말하면 끝이니까. 직접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돌려서, 그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돌려서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머리는 좋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세요. 모세와 회중이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그 시므리와 고스비가 아랑곳하지 않고 형제를 찾아가 막사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연병하는 짓들을 참고 본 게 아니라 저들을 제거해야 그 민족이 산다는 거예요. 그 회중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회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고 대적하면서 뻔뻔하게 행동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듣고도 이 분명히 19절에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온다는 것은 마지막이 가까이 온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면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 배가 창에 찔려서 배가 깨뚫고 죽어도 그 모습을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살겠지. 하나님의 눈이 안 보시겠지. 모르시겠지. 또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보세요. 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금송아지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또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32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32장 31절, 2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께 나가서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 32절 읽습니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생명책 얘기예요. 하나님, 이 미련한 자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 신을 만들어서 내가 의지하는 물질, 명예, 권력, 자기가 만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모세가 정신이 나갔어요.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범죄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절하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여러분이 무섭고 두렵고 떨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주세요. 야, 네 이름이 아니라 내게 범죄하는 자 누구든지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보면요.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신약의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는지 읽습니다.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지금 우리를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옥불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옥불로 던져진다는 말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끔찍한 고통이며 영벌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많이 가졌고 아무리 명예에 걸려 있어도 그 죽음 이후에 지옥불에 던져지면 아무 이유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든 못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느냐. 아멘. 오늘 비누아스가요, 하나님의 그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 악한 면병할 자들을 죽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비누아스에게 축복하셨어요. 너를 영원한 내 평화의 언약으로 삼아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내 안에서 그 죄를, 그 연병을, 전염병을 그대로 보고만 있으면 안 되고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찔려서 꿰뚫어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내 행위가 어떻게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언약의 그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킬 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지킬 때예요. 지킬 때. 내 생각으로 아니겠지. 인간 세상에서는 괜찮아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사람에겐 괜찮아요. 아유, 안 지켜도 돼요. 뭐 따지고 뭐 변명, 핑계 안 대도 돼요. 괜찮아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을 꿰뚫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찌 모를 거라고 착각에 빠져 있냐는 거예요. 왜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지 않냐는 거예요. 꼭 진짜로 창에 찔려야 정신을 차리겠냐는 거예요. 그땐 늦지요. 배가 꿰뚫려가지고 창에 꽂혀 있어봐요.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지. 피를 뚝뚝 흘려봐요. 누가 모르겠어요? 병원 가야 될 거 누구나 알아요. 아프고 죽겠는데 병원 안 가도 되게요? 안 가도 됩니까? 가잖아요. 병원 안 가요? 일을 하다가도 아프고 너무 심하게 아프면 병원 가요? 안 가요? 병가라는 걸 내서 병원을 가요. 아픈 거는 꼭 가서 진료를 받아요. 육신은. 근데 영적인 것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 몰라. 말씀을 들어도 병든 것도 모르고 고칠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영적인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영적인 것은 하나도 고치지 않고 육적인 것만 고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 집회에서 하는 말씀을 보니까 병들어도 천국은 가야지. 병들어서도 천국은 가야지. 아멘. 내 육신에 먹고 마시고 질병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못 가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건 잘 먹고 잘 자든 아무 유익이 없어요. 어차피 지옥 갈 인생인데요. 어차피 하나님 오실 거, 주님 오실 거 믿지 않는데 그냥 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지금 돌아가는 정치판들처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한 것 동성애도 보세요. 그런 악법들을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악법들을 지금 조장하고 법을 내세우고 하는 자들이 만드는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당을 따르면서 추종하는 사람들, 거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오늘 고스비와 함께 들어간 시므리. 뻔뻔하게 그 모세가 회중이 하나님 말씀 보는데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악한 자들과 합해서 음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죽일 듯이 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으면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습만 봐도 세상에서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 병원에 갔는데요. 그 간병인인데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야죠. 그때 뭐라는 줄 알아요? 나이가 한 70, 그래도 꽤 드신 것 같아. 저는요, 공산당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조선족인 거예요. 나이가 그렇게 들어도 내가 복음을 바로 증거하는데도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 땅의 삶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공산당을 믿어요. 그래요. 공산당. 얼마나 제가 볼 때 한심하고 우둔하고 미련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대로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고 마음이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어떤 사상, 철학, 당원 어떤 그런 걸 믿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 당원이 공산당원이 구원해 주겠습니까? 그 인생을 구원해서 천국을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청하고 왜? 알게 해주셨으니까.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건 정말 축복인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딤, 그 장소 어디 있었습니까? 그 음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 미혹이 돼가지고 그냥 전염된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친구도 예전에 속담 보면은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그래요. 그런 건 잘 알잖아요. 근데 요새는 말이 바뀌었어요. 강남 안 가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와 또 어느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종들은요, 목회자들은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해서 좋은가 보다.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얼마나 말 안 들으면 목회자로 만드시겠어요. 세상에 미혹되고 유혹되고 그 길이 뻔한 지옥길이니까 어떻게든지 성전에 아주 붙들어 놓는 거예요. 말씀만 보게 하고 말씀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게 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나가면 바로 죽으니까. 그래도 끝까지 살리시기 위해서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의 종을 만들어서 살리시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내주시는 함께 하시는 성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주의 종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성전에서 말씀 안에서 그 보고 사니까 그나마 죄를 짓지 않고 그 따라가지만 성도들은 세상에 놓여있는 정말 이 늑대와 이리들이 가득가득 우글대는 눈만 왼쪽만 오른쪽만 돌려도 그냥 죄가 득실득실 되는 곳에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아주 그냥 당연한 것처럼 보고 있으니 그 시므리와 고스비처럼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같이 음행하고 그냥 거기 휩쓸려서 있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살다가 교회 오는 거예요. 얼마나 참 힘듭니까? 모르는 게 아니죠. 맞습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살아야 돼요. 듣기 싫어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듣기 싫어도 살아야 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생아 같은 경우는 말도 안 하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듣지도 않을 건데. 관심도 없을 건데.
어차피 지옥 갈 건데. 그럼 뭐라 그래요? 지옥 간다고. 지옥도 안 믿으면서.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무섭지 않는 거, 안 갈 줄 아니까, 주님 오실 줄 모르니까, 난 세상이 다 아니까, 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목에 칼이더라도 지킵니다. 아멘? 목에 칼이더라도 지켜요. 누구 때문에, 누구 탓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멀리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살리려고 하는데 자식을 살리려고 하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행동이 바로 그겁니다. 비느하스가 그 손에 창을 들고 왜 들어갔겠어요? 이 이스라엘 회중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이 죄로 전염병으로 이들이 다 죽지 않도록 막연하게 무감각하게 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가 중요한지 알게 해주셔서 천국을 가게 해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막 두들겨져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두들겨. 뭐가 중요한지 지금 빨리, 뭐가 우선인지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일, 다음 주, 시간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들으려고 모였고, 왔으면 왜 왔는지를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으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신 게 그 비느하스의 창이 탁 떠오르는데요. 하나님, 내 안에 더러운 연병들, 이 연병할 마귀 새끼들 말씀의 검으로 꿰뚫어서 죽여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정욕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안목의 정욕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생의 자랑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과 짝하여 연합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들과 음행하지 않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태워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고스비와 함께한 시무리 같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셔서 신실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이 회중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냥 사탕발림이나 하고 그래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하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속임수로 이들을 속이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깨뚫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지 못한다면 뭐하러 나오냐는 거예요. 뭐하러 예배드리냐는 거예요. 뻔한 거, 당연한 거, 듣기 좋은 말 들으려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듣고 내 잘못된 것이든 바로 거울 보고 고치듯이 회개케 해주시고 꿰뚫어 주셔서 살려주셔서 천국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죽으라고 다녔는데 아버지 지옥 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반드시 아버지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녹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서 녹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아버지 저들과 합력하여 저들과 연합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내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운영해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항상 선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20절에 보시면 1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고 어딜 가셨느냐? 그가 또한 영으로 어딜 갔어요? 옥에 갔다고 그랬죠. 옥은 음부예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거기 있는 자들은 누구냐?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이 방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는 거예요. 노아 식구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옥에 가서 선포하셨는데 거기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죽은 자들. 아멘.
그들이 지금 음부에 있는 거예요. 낙원은 우리 거지 나사로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그 부자하고 그 골 깊은 곳에 나눠져 있을 때 그 부자가 한 말이 뭡니까? 저 거지 나사로를 우리 집안 사람들에 보내주셔서 다 알 거예요. 거지 나사로 우리 앞에서 빌어먹던 자니까 우리 형제 5 여기 지옥불이 있으니까 정말로 있다. 음부가 정말로 있다. 그러니 절대 이곳을 오지 않도록 이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허락되지 않았어요. 아멘. 여러분 누구의 어떤 간증이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 작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앉아있는 성도들은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살 길을 알려주시니 그 길을 끝까지 내가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따라가기 위해서 내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듣지 않는 자들은 복종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왜? 뭐가 죄인지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정말로 다이렉트로 듣는 사람이라면 정말 나올 필요 없겠죠. 왜? 하나님 직접 음성 주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신다면 교회 나올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전 모든 교회에서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주실 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먹을 때 그 말씀에 정말로 우리가 경청하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안 보겠지 모르겠지 천만의 말씀 다 깨뚫고 계셔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때 이 노아의 방주 때 죽은 자들, 즉 복종하지 않고 죽은 자들은 음부에 떨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지금 누가 천국에 있다, 지옥에 있다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지금 어떻게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언제?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 때도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안 된 자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안 됐는데 지금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라는 건 보여주실 수는 있어도 누가 있다 없다 이것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야. 잘. 그럼 벌써 뭐 예수님이 뭐 수십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음부와 낙원과 음부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분명히 기록해 놨잖아요. 죽은 자들이 지금 음부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낙원에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야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은 반드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의 기회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직은 낙원과 음부만 있기 때문에 단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과 지옥에 누가 있다, 천국에 누가 있다,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벌써 심판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 집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그 질투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그러니까 누군가가 연병하네 그러면 아시겠죠? 연병하고 있네 그러면 아시겠죠? 지금 그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지금 연병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냥 잔뜩 그냥 거기에 미혹되어 가지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세요. 그 고습이 때문에 그 부활의 일로 이들이 미혹되었다, 유혹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미디안 족속을 치라는 거예요. 살려두라고 하지 않았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법을 반대로 하거나 대적하는 자들, 그 대적하는 자들, 그 속임수에 당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정확히 알아서 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그냥 보고만 있다, 처단을 안 한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아멘? 우리가 엉뚱한 데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나 자신을 살펴서 내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을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든, 가족이 누구든지, 교회가 어떻든, 뭐 부흥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다 죽었는데 뭘 바라냐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렐루야, 내가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부흥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나는 안 고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고수비와 함께 시무리처럼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도, 본보기를 보여주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맹인이죠, 맹인. 못 보는 줄 아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답은 정해졌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반드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요,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살 길이 없습니다. 그 죽는다는 게 뭐겠어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그 지옥불에, 영원한 벌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살려주세요, 내 이제 지킬게요, 늦었다는 거예요. 버스 떠나간 다음에 손 흔들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려고 지금 주시는구나. 아멘.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말씀으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속임수,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요, 지금 엉뚱한데 자꾸 관심 갖게 하고 자꾸 매달리는데, 아니, 내부터 보라고. 나부터. 나는 지금 시무리가 아닌지, 그 비나스의 창에 찔려야 되는데 찍어 죽을 마땅한데 지금 그걸 모르고 정치 어떤 다른 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그냥 자기는 살지 않을지도 모르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반드시 행해야 그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주신다고요?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말 하나 많은데, 그런데 손은 반대로 갈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오른손인데 행함은 왼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붙잡아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저나 우리 여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가 어떻게 해요? 본받고 서로가 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천국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옆에서 저 사람은 죽겠구나, 저 사람도 죽겠네 하고 구경만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내 안에 새겨서 절대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의 그 질투심을 내가 갖고 뭐가 잘못됐는지 분별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도 보고도 모르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맹인과 또는 기머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안 듣고 못 보고 행하는 사람하고 듣고 보고도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예요? 맹인이나 기머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아멘? 아멘?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다행히도 우리에게 성경책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고자 하면, 듣고자 하면 하나님은 원 없이 부어주십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겸손한 자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속임수로 대적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마음에 완악한 자들은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